3서에는 주요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1절을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그래서 이 장로인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가이오입니다. 또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9절에 보면 내일 본문이죠. 내일 본문에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디오드레베. 그리고 12절에 가면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주요 인물로 등장해요. 가이오, 디오드라베,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 이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를 관리하는 평신도들입니다. 우리가 요한 2서에는 어떤 사람들을 주로 다뤘어요? 교회를 방문하는 그 교사들, 성경 교사들이 나오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 교육자에 해당되죠.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요한 3서는 평신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평신도 중에서도 교회를 관리하는 그런 그 지도자급의 평신도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면 각각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가이오, 데메드리오는 진리 안에 바로 선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선 사람, 두 사람은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좋은 사람으로서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일 본문에 보면 그는 9절에 나오죠.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하면서 그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뒤에 이야기합니다.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교회 감독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에서 사람을 내어 쫓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인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가이오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가이오. 그래서 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가이오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지금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뻐하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가이오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가 진리 안에 행한다니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기쁨을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과 그리고 그 가정마다 방문하는 성경 교사들 있잖아요. 이 교사들이 지금 가이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육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인물들을 이렇게 평가할 때 참 그분들은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믿음이 신실해요. 충성된 그런 삶을 사는 분이에요. 라고 지금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3절을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형제들이란 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방문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증언하되 평가를 좋게 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진리 안에. 그러니까 가이오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사도 요한이 심히 기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가가 좋은 거죠. 또 4절을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엄청나게 기뻐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리로 기뻐한다고 했는데 4절에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했는데 이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교육자들을 정중히 대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접한다. 대접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접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뭐 잘 먹고 또 뭐 대접을 하고 또 접대하는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이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역자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8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는 오늘날 같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고 가정교회였잖아요. 이렇게 집집마다 이제 가정이 그래서 뭐 부잣집은 그 주인이 있고 또 거기 종들이 있고 그래서 모여서 하고 또 이런 가정들이 또 몇 개가 모여서 또 한 교회를 이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성경도 가리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2서에 보면 성경을 잘 가리키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거짓 교사들이 많았죠.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한 2서에는 그렇게 방문해서 가리키는 지도자급의 지도자들이 적그리스도가 많고 거짓 교사들이 많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면 3서는 그들을 오면 방문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이죠. 가이오라든지 데메드리오라든지 이런 사람들, 디오드레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받고 그들을 접대하는, 그들을 잘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해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이오는 그런 대접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곳에 와서 충분히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고 또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도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은 행동으로 어떤 유익이 있었느냐? 가이오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접대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그 사람들 간에만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전체를 아우르는 그 사역에 있어서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하는 그 일은 사역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곳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뭐 똑같은 사람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방문하고 저 사람도 방문할 수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그들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냥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말씀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것이 가장 큰 힘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런 말씀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냥 삶이 말씀에서 멀어지고 말씀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슬픈 거죠. 그것은 그 사역자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교회가 평화롭게 되고 그 교회가 어떤다고요? 기쁨이 넘친다 그러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본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 가이오의 행동이 본이 되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가 본이 된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뭐가 필요했겠어요? 희생과 헌신이 필요했겠죠. 가이오는 그런 사람들이 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조그만한 교회에서 그분들이 오면 이렇게 성경을 30분, 20분 그렇게 했겠어요. 그 당시는 성경 보면 몇 시간씩 하고 어떨 때는 하루 종일 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니까요. 그러면 중간에 밥도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가정에서 온 그 교육자가 있으면 그냥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또 대접도 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옛날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요즘도 현대로 행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가정교회라고 해가지고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하는데 이런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매주마다 이루어지고 또 주일이 아니더라도 또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거기에 따르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그 희생과 헌신에 아주 본을 보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는 가이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자가 받는 격려가 무엇이냐?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감사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누구에게? 가이오에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사람에게 뭐 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죠. 뭐라고 축복해요? 사랑하는 자요. 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가이오죠. 가이오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진짜 신실하게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진리 안에 거하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그런 일들을 잘하는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지금 바라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이것은 뭐예요? 그를 축복하는 것이고 그런 축복을 기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 본문이 잘못 쓰여가지고 완전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문제가 됐기도 했어요. 예? 교리가 뭐냐면 어떤 모 교회에서 이것을 교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삼박자구원이라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돼야 된다. 강건하게 되지 않고 범사가 잘 안 된 것은 영혼이 안 된 것이다.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서 가난한 것이고 그리고 병이 많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죠.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본문을 오해한 것이죠. 본문은 가이오 개인에게 축복하는 것이고 기원하는 것이에요. 이 기원하는 것을 교리로만 누구에게나.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가난하게 살고 감옥에 투옥되고 예수님의 생애는 어땠나요? 늘 그냥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늘 잘 먹고 잘 누리기만 했나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영혼이 잘 안 돼서 그런 것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말씀을 잘못되게 한 가지로 집착시켜버리면 그렇게 모순을 낳을 때가 많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가이오가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는 진리의 사람이었고 그 결과는 뭐 하느냐?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꼭 있어야 할 사람 또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또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그죠?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가이오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내일 본문에 보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의 이야기가 누구예요?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냥 그 사역자들이면 그렇게 쫓아내는 걸 좋아했어. 쫓아내는 걸 좋아했어.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한 정도가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또 있으나 없으나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중간 정도 되니까 하지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나의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가이오와처럼 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